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다른 제목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꾸냐에 따라서 실패자로 남을 수 있고 영원한 성공자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도 실패를 경험했죠. 근데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남다르게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는 많은 곡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을 때 황제 페르디난도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지나치게 많은 음표를 사용했다라고 혹평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중음악가에게 황제의 그 핀잔은 크나큰 수치와 치욕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자신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나는 아주 잘 작곡했어. 그 곡은 내가 작곡한 곡 중에 참 너무나 좋은 곡이야.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고 오히려 성공자로 자신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로 쓰임을 받게 되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38살인 1922년에 많은 빚을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였습니다. 근데 이 트루먼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인생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요, 실패할 때가 있죠. 남다른 소명을 받고 남다른 은사를 받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는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어김으로 인해서 그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죄악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그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수많은 그러한 치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죄악과 실패를 경험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해발 한 700m가 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지형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원래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실로이죠. 우리 잠깐 지도를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맨 처음 이쪽에 그 2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실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로에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아벡이라는 곳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야, 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잖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실 거야. 실로에서 아벡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벌어진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보시게 되면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기랏 여아림,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5도시 중에 3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아스돗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당시의 고대 전쟁은 민족신이 서로 싸우는 전쟁의 양상을 띱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민족신은 다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신은 여호와입니다.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았죠. 그거는 다곤이 여호와께 이겼다라는 반증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신이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놓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들 봐라. 너희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 다곤 신에게 졌어. 그래서 그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아 왔지, 다곤 신 앞에 놓으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갖다 둔 게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언약궤를 지키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서 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부족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고 아무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스돗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 앞에 딱 놓여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곤 신상이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신상을 다시 세워놓죠. 그 다음날 또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곤 신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팔과 그러한 목이 다 잘려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상이 다 부러지고 얼굴이 땅에 닿고 문지방에 다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종이 퍼지게 되고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가드에서 또 옮기다 보니까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이 베세메스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에그론에는 다곤신 그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갖다 두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갖다 두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손살을 칩니다. 야, 우리 이곳에 들어오면 우리도 독종으로 재앙으로 죽게 될 거 아니야. 빨리 이스라엘을 돌려보내. 그러다 보니 베세메스로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세메스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도시에 돌아오니까, 자기의 마을로 들어오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한 일이 벌어지죠. 민수기 4장에서 반드시 그 언약궤는 아무나 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축제에 심취한 나머지 언약궤를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보관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궤가 이동한 경로의 배경입니다. 오늘 기럇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보관되어 있는 배경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내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부적과 같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거룩과 정결함이 없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3만 명 중에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을 마음껏 희롱했습니다.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후에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그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본에는, 성경에는 5만 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본에는 7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20년은 무슨 기간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된 그날까지가 2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은 총 7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몹시 슬퍼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영적 대각성, 그리고 그로 인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때 포스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미스바 대성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성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하는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성회였습니다. 너무나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성령의 불덩어리가 굴러다닐 정도로. 여러분, 여의도에 광장이 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성회를 여신 적이 있죠. 그때 100만 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그 아스팔트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의 성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고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요,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하스는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변두리 도시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블레셋의 침략 위기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해졌습니다. 비폐해졌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러한 고난과 위기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계기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라났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성장해 온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절에서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심으로라는 것은 마음의 뿌리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다 끊어버리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공격 때문에 힘듦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로 모이기 위해서 미스바 대성회를 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예배전 찬양 때 우리 주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에 달려있는 댓글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다 암에 걸리신 분들이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암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암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암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된 그룹이, 그 워십팀이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네, 팀인데 이 팀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이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한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찬양단을 꾸려가지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딱 2명만 남기고 다 그만둬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보고 할 일이 두려운 거예요. 찬양단이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야, 나는 다른 데 가야 되나? 지금 새해가 돼가지고 갈 자리도 없는데. 이 마음이 먼저 앞섰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만 넘어설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명 남은 그 찬양 단원들이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찬양 단원들이 다 그만둔 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 너무나 부끄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예랑 워십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쓰게 된 곡이 바로 주의 아버지입니다. 시편 37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되어진 찬양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주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참 많은 하나님이 묵상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정하는 겁니다. 야,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신앙생활 디자인하고 내가 신앙생활 여기까지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는요, 신을 숭배하는데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알신은 풍요의 신, 아스타롯은 성적인 쾌락의 신입니다. 음란의 신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곡식이 풍부합니다. 먹을 게 풍부하고 농사지어서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물질의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날마다 성적인 쾌락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탐욕과 음란을, 성적인 음란을 끊어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물질의 탐욕과 그리고 성적인 음란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과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성적인 음란을 그리고 물질적인 탐욕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 절대로 다시 세우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작은 불빛이라도 더 밝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둠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질을 탐하는 마음과 음란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야, 너희들 다 이방신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거 다 끊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꾸어 주실 거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거 다 끊어버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거 다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내게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주님, 이 원망과 불평 다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러한 회개의 자리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바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 다 갑니다. 사실 시간은 충분하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기 때문에 모자르고 바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딱 가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막 쓰레기 주변에 날파리가 날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날파리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 쓰레기를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 F킬러 뿌려버려가지고 날파리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날파리와 바퀴벌레 돈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곳은 바퀴벌레의 온상지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상하게 금식을 하게 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이 그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꼭 금식을 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이 저희 앞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청년하고 같이 금식을 하는데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평소 나오지 않던 잡채와 이런 음식들이 주르륵 그 상에 서 있는 거예요.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하고 저희 가족들은 열심히 잘 먹고 있는데 그 청년은 저하고는 밥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땐 그 음식을 먹은 것보다도 정말 더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종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맨 기도의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은 목회자인 저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올바로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인 흐름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번 한 주간 제가 그 주내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지 못하고 헌신의 바람이 불지 못하고 섬김의 바람이 불지 못하는 거 다 저의 기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눈과 같이
쌓여야 된다고.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기도에 바람이 불게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기도를 쌓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기도에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속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기도는 이렇게 금식과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거 이제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기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꾸셔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야, 잘 됐다. 저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저들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무너지겠구나. 단숨에 달려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사무엘 선지자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성경에서 어린 양 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로 십자가에서 드려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대로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함께 지도에서 보았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모든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이고 믿음의 은혜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 군대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분위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거 다 제거한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이었구나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날이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각성이 지속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끊어내는 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날마다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되면요, 영적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눈물이 마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전혀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을 막 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눈물이 어디 갔니? 너에게 나를 향한 간절함이 어디 이렇게 사라졌니? 라고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거짓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단순히 살인이나 강도질 같은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기도를 쉬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으면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기도를 쉬는 시간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죠.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에 큰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하며 영적 실력을 쌓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매달 둘째 주, 넷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합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를 지키고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은요,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냐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너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바알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도 능력이 있었지만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7천 명의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힘 있는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빼먹었다면 그날 하나님이 부어주실 하늘의 복을 내가 끊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말입니다. 한쪽을 아무리 막아도 그 물이 또다시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이 생기면 방수제로 발라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빈틈 무엇으로 막아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단호하게 끊어내고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속회에, 우리 각 기관에 영적 대각성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대각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도와주시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은혜가 지속되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78장 찬송하시며